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도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박해가 주어져서 이제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덴까지의 거리가 320km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 참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이 베레아 형제들이 그 길을 안내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안전하게 아덴에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덴은 사실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의 산실로서 문학과 철학 그리고 과학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룬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신자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 이 아덴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새롭고 신비한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위해서 그냥 사원이나 제단을 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아덴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아덴에서 바울이 도착해서 그의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만 피신을 해서 아덴까지 왔기 때문에 아직 베레아의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바울이 이 아덴을 두루두루 돌아본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성을 그 자기 동역자들을 기다리면서 두루두루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아덴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 아덴 땅에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그냥 이곳저곳에 너무너무 산발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 마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은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바울의 분노가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런 성령님께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아니면 의로운 분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이런 분노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진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구약 성경 70인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70인역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노를 바라셨다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뭘 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백성들이 그 십계명 시내산 밑에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해서 금붙이를 모아가지고는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거기 아래에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어요. 그때도 동일한 단어를 써요. 뿐만 아니라 북왕국이 세워졌을 때, 북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북왕국 땅에다가 금송아지를 크게 하나 세워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송아지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진노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진노를 이 격분했다, 마음의 격분이 일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보면은 이 바울이 이 아덴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분노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우상들을 보면서 정말 그 영혼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첨단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아주 미신적인 요소가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개업을 한다든가 또 새 차를 산다든가 하면은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요 아카데미상을 탄 그 영화 감독도 영화를 찍기 전에 항상 그 고사를 지내고 영화를 찍는 그런 모습이 그냥 인터넷에 사진이 널려 있어요. 이런 일이 비단 그 감독 하나만의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영화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무당을 콘텐츠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가다 채널을 돌리다가 언뜻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 자리에서 무당들하고 토크쇼를 하고 있어. 이런 모습들이 아주 버젓이 공중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명은 첨단을 향해 가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전보다 더 미신적인 그런 요소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더 많은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노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분노가 아예 생기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영이 다 이 세상에 찌들어 갖고는 이 영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우리가 영적 지각력을 다 상실해 버려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분노할 일인지 분노하지 않아야 할 일인지 그것도 분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매몰되어지고 잠들어 있는 우리 영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철저한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헛된 우상들로부터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분노한 이 바울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분노에 찬 그 바울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도 보세요.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동안 선교 활동을 해온 그 방법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이렇게 가서 막 그냥 회당에 가서 장터에 가서 막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냥 우상화하고 그걸 섬기려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동역자들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유대 회당뿐만 아니라 그냥 장터까지 나가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장터에서 거기까지 나아가서 막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우상에 매여 있는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에 사로잡혀 헤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에 사로잡혀서 미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다 책임이 있어요. 우리를 부른 이유, 그 부름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한 것은, 아직도 저 세상에 저 우상에 얽매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로 내딛고 있는 저 사람들을 가서 구원하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헛된 모든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그냥 마음이 맞지 않아서 어느 날 말다툼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지내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바깥에서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데 아침 늦게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 보통 들어올 때도 술 먹고 뭐 그렇게 하고 들어오니까 한 새벽 2시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남편 꼴 보기 싫으니까 한 10시쯤 돼 갖고는 그냥 아이하고 같이 잠을 자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아침이 되면은 일찍 일어나 갖고는 아이 챙겨 갖고는 아이를 학교 보낸다 하고 같이 나가서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늦게 일어나 갖고는 아내가 대충 차려놓은 아침 먹고는 그렇게 해서 또 출근을 하고 또 새벽에 들어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남편과 8개월 동안 서로 얼굴 한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싸우고 나서. 그러던 중에 이 아내가 어느 날 교회에서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구원할까라는 그런 가정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가정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남편에게 행한 자기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고, 이 남편에게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말이, 그런 내용을 공부할 때 그것이 막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 내가 이번 정말 이렇게 좀 한번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그날로 이제까지 차려주지도 않았던 저녁을 잘 차려갖고는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드디어 8개월 만에 이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대하니까 8개월 만에 마주대하니까 너무너무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이상하더래요. 그래도 자기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말 믿는 아내로서 이 남편이 정말 구원받아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남편 기다리고 그 남편을 보면서 자기가 먼저 한마디를 했대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기를 이렇게 꿇어 안아주면서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그러면서 서로 그 밤에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남편이 달라져 갖고는 이 아내가 하자는 대로 교회 가자 가면 교회 가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점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그 인생이 완전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남편을 위해서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또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구원하길 원한다면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을 만나게 됐다, 이 철학자들을 만나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철학자들은 아덴의 대표적인, 이건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철학의 두 학파예요. 두 학파. 철학계에 두 학문의 지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부터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쭉 있다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에요. 이런 학파를 이루는 이 대표적인 이 아덴에 있는 이 철학적인 그런 두 아주 명문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주된 목표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쾌락은요, 모든 고통, 모든 욕심, 미신적인 그런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을 벗어나게 될 때에 그 주어지는 그런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쾌락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신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신은 인정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는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인간 이성으로 참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서는 범신론을 가졌어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신을 부정하는 거와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신이면은 신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두 철학 사상은 결과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주장해? 우리는 철저히 자기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 기독교적인 그 교리를 이 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이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누구나 들어야 돼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지, 그것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돼요. 구별해서도 안 돼요. 우리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존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6명을 다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 지존파라는 인물은 그때 당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부자들을 다 자기들이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냥 선언하고 결의에 차서 그냥 사람들을 막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죽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죽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부자를 죽인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죽였어. 결국엔 그들의 행각이 들통나서 결국 잡혔는데, 잡혀갖고는 이 사람들이 다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지존파 같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인간 같지도 않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집사는 그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기 전에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한 1년간 이 이재명 집사님하고 편지를 나눈 거,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걸 읽어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정말 좋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정말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지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너무 수준 낮은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주는데도 그것이 이 귓등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구나. 어떤 말쟁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 말쟁이란 표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준 낮은 이것저것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모아갖고는 짓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쟁이가 와서 그런 것을 전하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것이 이방인의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 대해서 그냥 신 중에 하나, 자신의 삶을 구원해주고 자신의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해줄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의 지성이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는 아레오바구라는 지역까지 옮겨져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에 가며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구라는 곳은요, 이 화성의 언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성의 언덕. 우리 지구에 화성의 언덕이 다 있어요. 이 아레오바구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신화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온 신화에 의하면은 화성의 신인 마르스가 자신의 딸을 욕보인 자들을 죽인 후에 12명의 신들 앞에서 재판을 받은 곳이 바로 이 화성의 언덕 아레오바구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신화처럼 이 아테네에서는 이곳에서 재판과 입법을 주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종교와 도덕을 논쟁하는 곳으로서 그 장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을 이 바울로 데려온 것은 왜 데려온 거예요? 바로 바울이 전하는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침층적으로 논쟁을 하고 싶어서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면서 그러면 이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이 정말 왜 그 이상한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특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전하던 각 성마다 다니면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 다를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것을 바울이 항상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곧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또 그 믿는 자도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동참해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사실 이 아덴 사람들,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사상에는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죽은 사람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들의 철학적인 사상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논리가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호기심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은 호기심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 철학적인 사상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그냥 가장 새로운 거, 그런 걸 듣는 것만 좋아하는 거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그냥 듣고, 또 다른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은 이전에 듣던 건 헌신자적으로 그냥 다 그냥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상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쉽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지닌 그런 아덴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자신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그 메시지가 탁탁 튀어나가는 것을 다 보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잘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22절 23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바울은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정말 하나의 그냥 자기네 취미 생활처럼
그냥 새로운 거 듣고 그냥 즐기는 그런 오락기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친숙하고 그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방법을 아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종교심이 많냐? 그 이유를 대고 있는데, 왜 종교심이 많다고 했어요?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런 단을 보았다,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다 섬기고 그렇게 그 열심히 단을 세워서 제사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얼마나 종교심이 많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자기들에게 칭찬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저 논리를 내가 꺾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 1절에서 읽었듯이 아덴 사람들이 우상이 엄청 그 아덴에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분노함이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로 논쟁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대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해서 우리도 적대적으로 나가고 그들이 수많은 미신들 믿고 미신들 가운데 아주 젖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지언정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단 마귀의 그런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